55편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7월 31일에 큐티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성도들과 잠깐 나눴는데 이게 계속 마음에 남고 또 청년들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으로. 왜냐하면 의외로 얼마 전에 저희 그 막둥이가 밥 먹다가 저한테 막 야단을 맞았거든요. 잘못한 게 좀 있어서. 그때 이 아이가 진짜 갑자기 아빠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 아이가 그 약간 야단 맞는 과정에서 가장 자극적인 말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했더니 다시 믿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가 굉장히 신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상황적이기 때문이죠. 상황적. 지난주 월요일인가 제가 아주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대표적인 두어 분 중에 한 분이 박은조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랑 식사하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일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 특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 교회에서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 아프가니스탄 사태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갑자기 가정 예배 드리는데 아들이 그 막내가 위에 딸 둘이고 막내가 아들인데 아들이 아빠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난 사실 믿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왜 믿는지 모르겠고 나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렇게 얘기할 때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그 생각이 들었대요. 순간적으로. 목사가 자기 아이가 평생을 아이를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청년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성도들을 양육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특히 이제 저희 딸 사건이 있은 직후였기 때문에. 저는 뭐 딸한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태양을 봐라. 저 태양이 어떻게 보이느냐. 뭐 어떤 때는 여름에는 너무 지겹고 또 겨울에는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니까 어떤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어떤 때는 귀찮게 보이고 막 그렇다고. 태양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누구 문제야? 제 눈 문제죠. 알았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고 네 그랬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분 맞는가? 라는 의심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분들이 난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의심한 적이 꽤 있어요. 목사가 되고 나서 진짜 하나님 다 아시는 거 맞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상황, 이 컨텍스트에 의해서 사고가 늘 바뀔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굉장히 온전하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으면 모든 게 평화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전개되지 않고 모든 게 혼란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쑥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인데,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말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자 하나님이 계신 거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답 안 하면 또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이렇게 네 하고 억지로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실존이 더 강하다.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연약한 반응보다 하나님이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훨씬 더 강하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분명히 붙드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죠. 앉아 있으면서 살아계신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혹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으면, 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더 자유롭고 좋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젊은 때는 내 욕정대로 욕망대로 막 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 마음껏 하지 못하는, 욕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사실은 욕은 해도 됩니다. 욕하세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통제받고 조종받고 제한받는다는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호야 무슨 생각해? 동의해요? 잘 모르겠어요. 나 대신 얘기해. 그럼 나와서. 잔인하죠.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권력을 부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 여기 시편 55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살짝 가르쳐 주는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시편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면 더 좋을 삶을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훨씬 더 내가 거리낌 없이, 훨씬 더 내가 자유롭게, 훨씬 더 내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따라서 마음껏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본성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 우리가 종교의 씨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어들, 마음의 신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키에르케고르는 또 뭐라 그랬죠? 무슨 생각, 무슨 그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배고픔의 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은 없는 거야라고 말하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설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득만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들을 막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고발에 의하면.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인 판단자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외에 다른 존재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3자가 명령하는 자가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또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능 안에는 신의 흔적과 신에 대한 배고픔이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죄의 본능은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정을 끝없이 속에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신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신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이고, 신이 없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주일학교 때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재밌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페이스북에서 혹시 봤으면 본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 영국에서 스미스라는 과학자가 여러분 진화론에서 가르치는 게 생명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물이죠, 물. 근데 스미스라는 과학자가 생명의 기원은 흙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흙. 그걸 이제 이론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떤 과학자가 실제로 자기가 흙에서부터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입증을 한 거예요. 자기로서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드디어 흙으로 생명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 수준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한번 너 마음껏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더니
실험실에다 흙을 막 파서 이제 생명체를 만들려고 흙을 막 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잠깐만 네 흙 써라 그랬대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에게. 사실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척해도 똑똑한 척, 그러니까 세상 전체를 다 아우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죠? 그 세상에 지극히 먼지만도 못한 일부분에 있는 여기에 갇혀 있는 생각으로 그 전체 세상에 대해서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 강대상에 바늘 하나가 있게요, 없게요?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라도 찾으면 있는 거니까. 없다는 것은 여길 100만 번을 뒤져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왜? 100만 한 번째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없다고 너무 쉽게 얘기해. 그 말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여기 뭐라 그랬어요?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좀 생각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딘가를 가게 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게 하는 모든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아까 제가 순환론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자기인데 그러므로 그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서 모든 걸 할 뿐이에요. 근데 나의 한계의 저 밑바닥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결국은 자기 안에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굉장히 선한 척하면서 악을 행하거든요. 다른 사람 위하는 척하면서 내 의를 구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의로운 척하면서 내게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권력과 자기의 그다음에 명예를 추구하거든요. 그게 우리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성도들에게 엄청 헌신하는 척하지만 솔직히 내가 내 자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회개하는 게 뭐냐면 밖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이런 자랑. 지금 박 목사님 있어서 지금 약간 눈치 보면서 하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거. 뭐 우리 성도들 막 자랑하고 막 뻐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지 않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진짜 자기중심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기를 제가 기대해요. 그래서 내가 멸시받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제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받고 그분의 핸들링을 받고 그분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계속 빚어가시면서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내 관점에서 제해지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자기 중심성에 의해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선을 행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를 보세요. 우리는 나름대로 선을 행합니다. 나름대로 선을 행해요. 제가 필구에게 선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필구에게 가끔씩 밥 사주는 이유가 뭐죠? 필구가 내 말을 좀 더 잘 듣기를 원해서예요. 그 필구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서예요. 필구가 우리 목사님 참 친절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야 라는 이미지를 필구가 갖기를 원해서 내가 밥 사주는 겁니다. 안 그런데 못하러 밥 사줘. 필구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사랑스러워 미안해.
제가 지금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속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 나로서는 선한 행위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선한 행위가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베푼 선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해요? 전에 한번 제가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어요. 그 선교지에 가면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찾는 게 뭐예요? 컨택 포인트죠. 접촉점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접촉점을 찾아서 고향이 어디야? 대구. 나도 대구인데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경산 있지. 나 거기 고향이야. 그러면서 접촉점을 찾아서 서로 이제 친밀해지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창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돌도끼를 쓰는데 돌도끼가 이제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돌도끼 이렇게 쓰다 보면 자꾸 망가지고 깨지고 하니까 또 가서 이제 만들고 해야 되니까 돌도끼를 이제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쇠도끼로 내가 바꿔주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고마워하면서 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겠다. 그래서 쇠도끼를 잔뜩 본국에 주문해가지고 쇠도끼 왕창 줬더니 그 마을이 망가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을의 어떤 문화, 그 마을의 문화는 뭐냐면 돌도끼를 마을의 어르신들만 만들어. 어르신들이 돌을 다듬어 주면서 이제 어른에게 돌도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러 온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다듬으면서 잘 지내니? 애들은 어떻게 지내니? 너 요새 뭐 하니?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돌도끼를 만들어 주면서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갖고 어른으로부터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질서가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쭉 흘러내려가는 문화가 그 마을을 지키는 문화였는데 쇠도끼가 딱 들어오니까 동네 청년들이 어른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어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른들보다도 쇠도끼가 훨씬 더 유용해. 마을의 질서가 깨지면서 폭력적인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선교사로서는 자기가 굉장히 돕는다고 했지만 돕는 행위가 돕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진짜로 제대로 묻지 않으면 섣부르게 베푸는 선은 사실은 그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덕이 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뭐가 선인지 우리는 몰라요. 진짜로. 어떤 게 선이에요? 하나님께 선이라고 하신 게 선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신 건 선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폭력으로 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과 통한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선이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죠. 왜? 거기서 가난하게 장사하는 사람들 왜 돈을 뒤집어 엎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함부로 손을 대요? 남의 재산을?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선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이죠. 제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비도덕적으로 그렇게 행하시겠어요? 비윤리적으로?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제대로 믿고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위에서 굽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보세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하세요. 자, 여기 이걸 좀만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보신다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저 위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보신다는 뜻도 아니죠. 굽어 보신다. 굽어 본다 그 말은 뭐죠? 뚫어 보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가 속과 겉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굽어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보시는. 자, 우리는요. 제가 제 아내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혼났던 게 뭐냐면 옛날에 차 없을 때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집에 들어갈 때 꼭 뭐를 하나씩 사갖고 들어가. 지하철에서 자, 잠시만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티커로 치자면 이렇게 하면 저는 꼭 사요. 귀가 얇아가지고 꼭 사. 저는 굽어보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냥 그게 믿어져.
믿어줘. 그냥 굽어보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의 의미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의 배경과 동기와 목적과 방향과 그게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 건가를 한꺼번에 보는 게 굽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각이 understanding이죠. understanding이 뭐예요? 분별하고 통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전부 아시죠. 과거, 현재, 미래, 속, 겉을 한꺼번에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게 굽어 보시는 거죠. 그분만 뭐가 선인지 뭐가 선이 아닌지를 그분만 아세요.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셨다는 표현이 제일 성경에 최초로 쓰인 곳이 어디예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막 바벨탑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굽어 보셨어요. 선하지 않다 해서 언어를 바꾸시고 바벨탑이 파괴되게 하셨죠. 자,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바벨탑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화 인류적으로 보면 그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왜 도시를 건설합니까? 두려워서예요. 왜 두려웠죠? 홍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어요. 홍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홍수 시대 이후에 이들이 온 세상이 전에 홍수로 멸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홍수에 의해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을 거대 높은 도시를 건설해서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이 문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계 모든 문화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뭐 여기 달았어요? 뭐죠? 이렇게 삑하는 거. 경비 뭐야? 세콤. 우리 교회는 세콤 아닌데? 텔레캅이죠. 우리 갑자가 들어가네. 텔레캅을 우리 설치했어요. 텔레캅 맞나? 하여튼 그거 설치. 이유가 뭐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죠. 물론 그게 우리는 지금 이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은요 굉장히 좋은 그림이 다 우상인 거예요. 나쁜 우상은 하나도 없어요. 우상은 다 좋은 것들이에요. 사람이 우상이 되죠. 내 애인이 우상이 되죠. 내 자녀가 우상이 되죠. 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죠. 명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명예가 우상이 되죠. 권력 얼마나 좋은 거예요. 권력이 우상이 되죠. 우상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우상 아니에요?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의 우상, 아이돌.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한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면, 통으로 보시면 이건 완전히 나쁜 거죠.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멸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홍수로는 더 이상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인생의 대답이 되지 못하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누구든지 책임질 수 없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엄청난 자만이죠. 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바벨탑을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이 났겠죠.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났겠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힘이 모인 곳엔 전쟁이 있게 마련이죠. 홉스가 말한 것처럼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건 진짜 정확한 통찰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투쟁하게 되어 있고요. 경쟁하게 되어 있고요. 내 속에서부터 새로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요. 결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듣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여 듣는 마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너 기도 제목 뭐야? 그랬더니 저는 듣는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냈고 그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마음.
그런데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의 그 객관적 증거가 이제 창녀 재판이거든요. 창녀 재판. 솔로몬이 창녀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얼마나 안 됐어요. 몸을 파는 여인들인데 애가 하나씩 있어. 근데 계속 몸을 팔아야 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정말 비참하죠.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해요. 그런데 이 창녀 중에 하나가 지난밤에 자다가 애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애 없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게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남의 애를 자기 애라고 우겼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그 애 가지고 싸움이 생겨가지고 그게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그들을 왕궁으로 초대해요. 이게 듣는 마음이죠. 솔로몬 같이 대단한, 정말 그야말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브릴리언트한 왕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왕인데 이 솔로몬이 창녀 두 사람의 분쟁을 해결해 주려고 창녀 두 사람을 자기 왕실에 초대해서 자기가 직접 재판한다는 이 그림 자체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다는 뜻이죠. 대단한 거죠.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약자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에게 흐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자는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에게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로 흐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인 척하면서 하는 사람만 안 하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사람은 약자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를 가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자마자 약자들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그 마음으로 재판을 했어요.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생겼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결국 아이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죠. 둘 다 자기 애라고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딱 갈라지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몰라요? 이 이야기? 이거 몰라 예나야? 알아 몰라? 아까 모른다고 그랬는데 예나라고 부르니까 또 안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약간 의심스러운데. 자 보세요. 근데 솔로몬이 그래서 그러면 애를 갈라서 반씩 가져라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랬고 가짜 엄마는 잘라서 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진짜 가짜가 딱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엄마에게 결국은 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럼 선입니까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선일까요? 하나님의 선 아니에요. 왜? 애가 죽은 창녀는 영원토록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애도 죽고 그리고 고집 부리다가 거짓말하다가 수치스럽게 재판에서 지고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한 자로 평생 욕먹으며 살다가 끝나겠죠. 그의 인생이. 여기에 죽음이라는 하나의 그 주제가 있어요. 죽음.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재판이 됐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반쪽만 해결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는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온전한 선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애를 죽이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이셨어요. 자기를 죽이셔서 모두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죠.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선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자기를 죽여 모두를 살리는 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고자 하면 내 의, 내 자랑, 내 존재감, 내 만족, 내 자존심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쓰레기처럼 여길 줄 아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나를 깨뜨릴 준비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는 선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선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어요. 어떤 능력이죠? 세상을 뒤집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울이 그 삶을 산 거죠. 바울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과한 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게 했는데 그거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들의 스토리예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저는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 사이에서
서로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과해서 내가 죽어 그를 살리는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지지리 공상 힘든가? 왜 그렇게 늘 뭔가 문제가 늘 따라다니고 힘들어하는가? 물론 힘들죠. 힘든 일은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능히 넘어서는 길은 진짜 참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때 그 선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혁명적 변화를 우리들의 삶에 일으키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진짜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참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있다 하는 선을 행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참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